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신약 성경을 찾으면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2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대로 저희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선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참 희한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앞장에 37장 그리고 39장 이후로는 계속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38장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37장을 읽으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니라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8장 이야기가 불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유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며느리, 성경 38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38장을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며느리와 관계하는 시아버지, 만약에 오늘날 TV방송이나 신문에 나왔다고 하면 두고두고 욕먹을 이야기,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그런 교회 절대로 안 간다고 저렇게 손사래를 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거룩하지 못한, 그리고 끔찍한, 아주 끔찍하다 못해서 추악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3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추악한 일들을 저지른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가문에서 온다 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는 그 유다의 가게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제국의 총리 대신을 지냈던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좀 이야기가 되고 어울릴 것 같은데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지저분한 온통 그 가정이 죄로 범벅이 된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8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많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형들의 특권이 무시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싫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만 쏟아지는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막내 동생에게 너무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붓는데요, 근데 그런 동생이 그 동생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는데 그런 동생이 눈치라도 있으면 그냥 형들 앞에서는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절대로 조신하지 않았습니다. 꿈꾸면요, 형님들이 나에게 절합디다, 이런 막 시건방진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 요셉의 행동이 다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도 못마땅하고요, 그 행동도 다 못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요셉이 못마땅하고 싫어했는지 나중에는 죽일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심부름을 하러 형님들이 양치고 있는 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저 멀리서 오니까 말하자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형들이 모의합니다. 나중에는 죽여버리자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다는 거기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버리자. 그 당시에 이스마엘 족속은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부터 이제 여드름이 송송 나 있던 여드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을 텐데 이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중에서 유다는 대표적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립시다, 돈 받고 팔아버린 것이 낫다고 실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다 뒤로하고 이 요셉에게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요셉의 죽음 때문에 한탄하며 소리치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슬픔을 지켜보는 형제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할 형제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이 일은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38장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강심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긴 후에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후에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와 형제들이 벌인 일은 그냥 사소한 일, 그냥 장난처럼 했던 그런 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일, 사소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유다의 형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8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마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버지의 눈을 피하고 죄책감에 눌리면서 형제들의 비밀을, 그 10명의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는 그 형제들을 다 떠나서 이방 사람이 사는 곳,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바로 정신적인 탈진과 공허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유다는 이방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과 상의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짝을 찾아주는 그런 일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신적인 탈진과 공허감과 죄책감에 눌려서 자신의 영적인 공허감과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그 대상 앞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속해서 타락과 탈선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저지르게 되는 자신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야말로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이 눈에 띄게 되면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쏟아놓기에는요, 내가 사실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비밀스럽게 가슴에 묻고 있자니, 혼자만 두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지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책임지려고 해보지만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감은 그 공허감을 메꾸어줄 자극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어줄 동굴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깊이 도박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탈선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락이며 스포츠에 자신을 잊어버릴 만한 일들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극적인 것,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잊어버릴 수 있는 온갖 것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이방으로 내려와서 이방 여인에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고, 둘째는 오난, 셋째는 뭡니까? 셀라였습니다.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장남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과 결혼한 유다의 장자 엘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본문 7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되고 한 번 어그러진 것은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고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신앙의 과정이 계속 구조적으로 죄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가정이 구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말은 미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도는요, 그 미망인을 위해서 가족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을 위해서 가족을 형성해 주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이 혼자 남은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몸을 팔든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남편의 동생이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 상속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다말, 홀로 된 여인, 다말의 가족에게 유효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장자의 가게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됩니까?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좀 혼자서 당당하게 일을 찾아보면 안 됩니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성의 권리가 많이 회복된 21세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처음 결혼하니까 그 남편께서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남편은 하늘이다, 당신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요즘 땅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가지고요, 요즘 큰 소리 좀 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예, 요즘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밥 차려달라는 이야기 때문에 남편이 맞는다는 우스갯소리가 통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눈으로 그 당시의 여성을 바라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 당시의 여성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 투표에 참여한 것,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100년이 안 됐습니다. 여성들을 부를 때도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독립적인 냄새가 납니다. 독립적인 존재, 그리고 좀 동등한 단어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인이라고 부르면 좀 시적인 냄새가 납니다. 문학적이죠, 그죠? 노래 가사에 좀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생각은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을 비하해서 부를 때 부르는 그런 용어로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우리 여성들이 운전을 하면 여자가 차를, 도산에 있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여자가 공부를, 여자가 운동을, 여인이나 여성이 운동을, 여인이 차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주로 여성, 여인, 여자라는 말을 쓰지만 그 중에 여자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 시대의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여자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면 그 당시에 그런 여성을 위해서 가족을 형성해주고 경제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의 동생,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장자의 상속권이 생기고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9절의 내용처럼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땅에다가 설정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에게 상속자가 없으면 그 장자의 권리, 장자 상속의 권리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바로 둘째인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 형제가 있으면 형님이 장자가 재산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이제 죽어버렸으면 둘째에게는 3분의 2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 장자에게는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재산의 반이 상속되고 나머지 반을 형제들이 나누어 갔는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의 3분의 2가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 역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난은 형수에게 상속자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상속자가 생기고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보장을 받고 형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악하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경향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 될 때는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수 다말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만을 바라보고 그 분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오난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무관심하고 아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 것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의 악함과 그 생각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떡은 철저하게 챙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처럼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모차도 빼앗아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바라보는 유다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둘을 잃어버린 아비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 아들 있는데 그중 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 남은 하나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아버지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바로 그랬습니다. 남은 한 아들이 염려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처사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서 이 막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또 셀라가 죽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은 이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만큼까지야 자식들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나간 이유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막내 아들까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겁이 난다고 유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정이 구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만 챙기고 욕심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둘째 오난의 범죄가 아버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를 우리 집안에 잘못 들여서, 한 여자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하는구나, 한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마지막 아들까지 죽겠구나, 남은 아들까지 잡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어찌 시집온 여인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어려움이 시집온 며느리의 문제로 돌리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와 자녀들의 범죄를 보지 못할 때 누구라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에게 돌리기 마련입니다. 내 아들은 괜찮아, 내 아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딸은 괜찮아, 그런데 내 딸하고 결혼한 너가 문제야, 내 아들하고 결혼한 네가 문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그런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딸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 딸과 결혼한 사람, 그 아들과 결혼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돌리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핏줄의 가까움을 가지고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 가정보다 더 심하게 들어온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길길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 아이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진노하십니다. 유다의 관심은 오직 남은 아들 셀라에게 가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습니다. 셀라가 장성하더라도 다말에게 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말의 범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와 속임, 분노와 원망, 의심 이런 것으로 온 가정이 뒤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지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수년을 두고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형제들과 형제들, 그리고 며느리와 형제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범죄와 속임, 분노와 원망, 의심이 온 죄로 범죄와 탈선과 타락으로 뒤범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다말에게 주어서 가계를 잇게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은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다말은 때를 기다려서 시아버지가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잔치 기분에 젖어 있을 그때 유다에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씨를 얻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속이니까 며느리 다말도 속이고, 오난과 시아버지가 자기의 것을 챙기니까 다말도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악순환이 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일들이 성경에서는 차라리 기록되어지 않았으면 하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시아버지가 듣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통과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비록 우리 가정은 죄로 범벅이 된 그런 가정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가정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가 다말이 그런 일을 했다는, 다른 사람의 씨를 얻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가게가 순결하다는 것, 악행에 대해서 우리 가문은 얼마나 철저한지, 단호한 가게인지를 공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징벌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추어진 줄 알았던 자신의 죄가, 슬쩍 넘어갈 줄 알았던 자신의 죄가 오히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줄 알았던 죄, 슬쩍 잘 넘어간 줄 알았던 죄가 어느 날 불쑥 우리 일상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얼마 전에 지었던 죄가 내 일상 가운데 불쑥 끼어들었을 때 그것을 가리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발라버리고 싶지만 전혀 발라버릴 수 없고 백일하에 백온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그 죄가 지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깨끗하고 단정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내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리고 이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저런 모습이요라고 말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든 20년 전의 일이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언제든지 나타날 준비를, 수면 밑에서 숨어서 언제든지 기회가 나타날 때 그것이 터져나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5년 전, 10년 전 구조적으로 굳어있던 그런 죄의 문제들이 묶여서 쌓이다가 어느 날 우리 눈앞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고 쌓은 것이 굳고 굳어서 어느 날 터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밧줄로 밧줄을 도끼로 끊어버리듯이 찍어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관한 줄 알고, 며느리 다말이 통관한 줄 알고 불태워 죽이라고 하였던 그 며느리에게서 유다 자신의 물건,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발견하였을 때 유다는 심한 수치감과 부끄러움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 다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신이 먼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사람 지방에 와서 신앙의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혼하고
그리고 그런 죄의 구조 가운데 있는 가정을 이루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와 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부끄럽고 추악한 일들을 통해서 유다가 처음에 단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가정이 뭐가 문제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유다의 가정이 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유다의 가정이 죄로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너희도 조심하라는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일까요? 38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20여 년간 30여 년간 비밀스러운 죄를 간직하고 보통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4장, 여러분들이 38장을 지나서 창세기 44장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18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읽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유다, 요셉을 팔아버리던,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가려고 하던 그런 유다가 아닌 전혀 다른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의 내용은 유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 자신의 함께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낳았던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성경은 44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때문에 분노와 질투와 시기, 미움 때문에 몸부림치던 그 유다가 이제는 그래서 동생 요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걸로 앞장섰던 그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친동생도 아닌 배다른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 당신이 종이 될 테고 내가 여기서 볼모로 인질로 남을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것을 챙기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배다른 동생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고 자신이 거기에 남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요셉의 종이 되기로, 요셉을 팔던 사람이 이제는 요셉의 종이 되기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옛날을 돌아보게 됐고 20년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때는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지만, 팔아넘기면서 자신을 한번 가지려고 움켜쥐려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동생을 지키는 사람, 그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었던 한 사람,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의 재앙 앞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의 끔찍한 일들 앞에서, 그 끔찍한 일들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고 세상이 잘못되었고 환경이 잘못되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재앙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옛날 요셉을 팔아넘기던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8장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길을 걸어왔고 또 불의한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38장에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래서 온 세상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결국에는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고 자신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들 앞에서는 자신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서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동생이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서 비로소 그때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의 가정에 20년, 30년 동안 묵어있던 미움과 분노가 씻겨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것을 숨기고 꽁꽁 숨기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왔던, 죄를 속으로 쌓아왔던 그 죄와 분노와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쌓여있던 죄와 분노와 미움의 사슬이 끊어져 버릴 그때에 비로소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정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그때야 비로소 가정 안에서 쌓여있던 분노와 미움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 분노와 미움의 담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발견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부끄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기로 작정하는 유다의 가게에서, 그 가문에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가정이었지만,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빼는 불의한 출발을 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길을 가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들어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회복은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머니에게서 주도된다면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의 출발부터 불의한 출발이 이었을 수 있습니다. 출발부터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의 가정만큼이나 우리 가정도 그런 불의한 출발을 했고, 이 유다의 가정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출발을 끝까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 불의한 출발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유다의 가정처럼 20년 묵은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3, 40년 묵은 중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숨길수록, 그 문제를 더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문제는 더 깊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더 끔찍해질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담만 높이 쌓습니다. 담은 쌓을수록 단절이고 쌓을수록 우리는 원망이 깊어지게 되고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빛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담들이 조금씩 어쩔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끼어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였던 요셉,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요셉의 인생과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 유다가 다른 사람 요셉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의 대표, 그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유다에 관한 기록은 38장 한 장에 다 들어있지만 그 한 장의 속에서 그 유다가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한 사람은 애굽에서 종으로 감옥에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둘람 사람의 지방에서 거기서 숱한 역정을 겪으면서 범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살면서 평행선을 긋듯이 사는 두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과 유다의 삶에 하나님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류 영화에서, 우리나라 이 땅에서 유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수극. 어떤 사람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그런 가해자는 더 혹독한 피해를 입고 더 혹독한 고난 가운데 죽어버려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가해를 전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은, 고통을 남겨준 사람은 그 고통만큼 오히려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죽어버려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고통을 당했던 피해자와 원치 않는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를 같이 회복시키시는 화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가해자였던 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창세기 38장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고난당하였지만 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에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렇지 할 수 없어서 분노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화해케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자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하시는 분, 우리에게 회복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의 가문에서 그런 분으로 오셨고 지금도 화해자요 회복자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로 20여 년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른 채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구조적으로 가문 자체가 가정이 죄와 범벅이 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8장에서 45장으로 가는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일 때문에 아직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죄를 숨긴 채 자신의 밝은 면만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가정사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라고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화해시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면서 우리 10년,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보시고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각도로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